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섬김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진리로 인정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연보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한 연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섬김과 전도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헌금 봉투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알기 때문에 헌금 봉투가 많이 있는 교회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헌금 봉투가 종류가 많을까? 한 개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종류를 쓰자. 그리고 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힘든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걸 허락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하는 걸 그런 봉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그래 성도를 위한 나눔을 하는 연보를 하는 그 헌금을 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갈로가 있고요. 그걸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거기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분은 이름 안 씁니다. 그리고 헌금 관리자도 그걸 사랑 나눔의 헌금만큼은 열어보지도 말고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말고 본인에게 그 당사자에게 주라고, 헌금하는 사람 이름이 써 있으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섬김과 전도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 일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해요.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고 이해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25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사도들에게를 섬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여 그것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잡히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5년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가이사의 재판에 내가 가겠다 해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토록 소망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걸 그가 체포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사도가 체포되어서 끌려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0명 정도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바울이라는 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조직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했어야 됐어요.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바울을 호위하게 되고 이 40여 명이 되는 걸 알고 기마병과 많은 병사가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그를 다른 데로 이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목숨을 걸고 다짐한 40명의 사람들이 절대 공격하지 못하는 방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 그것도 기마병까지 동원한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잘 많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저를 잡고 저렇게 꽁꽁 에워싸고 가나 이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음을 알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성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궁핍하여 따뜻한 옷을 입을 상황이 못 되고 궁핍하여 밥을 끼니를 제대로 때울 상황이 못 되는 성도를 보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요한일서 3장 17, 18절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의 나눔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지요. 우리의 마음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많은 교회가 높은 건물을 지으며 사람들을 모으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동정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요. 주님은 초대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이 가르쳤던 사랑,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관계된 것.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한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잊어버린 처음의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는 교회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과연 유럽의 교회들은 성직자를 위하여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큰 건물을 짓고 건설을 자랑하고 타협해 가면서 나가다가 동정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초대교회들, 처음에 그 교회들이 대부분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떤 데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떤 곳은 술집이 되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많이 무너질 때 있었던 일이 뭡니까? 질병 사건이었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나라 교회의 촛대도 엄청나게 많이 옮겨버리셨습니다. 대략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문재인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저는 더 생각납니다.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옳게 있고자 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지 않은 하나되게 함을 힘써 지키고자 한 그것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고 또 흩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고 헌금을 안 하게 되고 새 들어있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됐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며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핵심적으로 그걸 또 다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새 계명을 준다. 이제 이걸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했지. 너네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히려 흘러 내려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며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지체로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의 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제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구조가 어떻습니까? 틀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주, 그리고 일반 성도들. 성경에는 전혀 없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뭐냐 하면 니콜라우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걸 말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죠. 초대교회부터 교회에 피라미드 구조가 가기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안 된다고 했고 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또 가르치게 하고 거기에 잘못된 그런 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디모데 후서에서 또 쓰고 이랬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 교회들에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 틀이 이래야지. 피라미드 구조로 가야지. 그리고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리로서 정착을 하면서 엉뚱하게 서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경고를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같은 지체로서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또 같은 지체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막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가야 되는 거죠. 27절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 나눔의 헌금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거 지금 사랑 나눔의 예물을 말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겨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신령한 선물을 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육적 사랑의 헌물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은 바로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이 당연함을 말하기도 하는 거지요.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했던 것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 영적 아들 몽골에서 사역을 몽골 선교사 중에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신라면 총판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신라면을 제일 많이 팔아서 한국에 와서 회장에게 상을 받아가기도 했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이 없이 섬기는 사역자가 있을 때 신령한 것으로 받고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일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을 보죠.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그리고 로마 교회 형제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당신네들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줘. 바울은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머나 스페인을 생각하며 주님의 명령을 그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 이런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볼 때 땅끝에 스페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망망대해가 보이고,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지. 나를 그리 좀 보내줘. 내가 땅끝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땅끝으로 한 서머나 당시의 사도들은 그게 땅끝인지 알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사모하며 계획했던 서머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실제로 땅끝이 거기가 아닌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 정부였었어요. 온 땅을 이끌어가는 로마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 심장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머나는 땅끝이 아니지요.
혹 우리가 잘못 알고 하는 계획에 하나님은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혹 잘못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옳게 인도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있어야 하며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하고 그걸 말하지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지요.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무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기도 부탁하며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준비하고 바울은 확신에 차 있어요. 2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편지를 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전달하고 나서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정만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안 했나? 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셨지? 이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로마 핵심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로마에 보내시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크게 환영하며 먼 길거리로 나와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왕들이 바울이 헌금도 하고 돈도 갖다 주고 이런다는 걸 알고 집안도 부유했어요. 바울에게서 돈 뜯으려고 1년을 더 감옥에 가둬놔요. 그리고 바울을 면회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럽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버립니다. 너가 로마 시민권 가이사 요청이니까 너는 이제 로마로 보내진다. 감옥에 있는 자가 이렇게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배가 침몰하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이나 그리고 거기에 장교가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바울이 또 경고를 해줍니다.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산산조각이 나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중간에 여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이런 걸 버려라 어째라. 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해라. 바울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파손이 돼서 나와서 나가는데 헤엄쳐서 가는데 도착한 데가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섬에는 토인들이 삽니다. 거긴 주장에 있지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바닷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불을 이렇게 만지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어요. 이 독사가 너무 독한 거라 물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놈은 얼마나 악한 놈이었으면 저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저 하나님이 물어서 죽이는구나 이랬어요. 바울이 이걸 털고 떨어뜨리고 불에 떨어뜨리고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붓지도 않고 아무런 해가 안 나오니까 이제 토인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뭐길래 이래? 추장의 아버지가 엄청 아픈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불러서 그에게 기도하고 나아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배가 파손되고 있다는 걸 보고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다시 배를 보냅니다. 배가 왔는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추장의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났으니 그에게 많은 양식을 실어서 음식을 보내면서 그들이 배 타고 갈 때 충분히 먹을 걸 다 실어줍니다. 이거 역시 보고가 됩니다. 로마에서 이 이야기가 로마 교회까지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진행에 갈 때
로마에서도, 로마 정부에서도 희한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로마 교회에서도 놀라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고 그들이 나와서 엄청 환영을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큰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들어가는데 이 아비오 저자와 삼가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길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로 성도들이 나와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배가 부서져도 그걸 모든 걸 주관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고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로 많은 걸 받고 힘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 사도 바울이여 환영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이러고 엄청난 환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발걸음이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재판받기 전까지 여전히 구류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집에,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 갇히게 되죠. 제한을 두고 거기에 또 보초들이 지킵니다. 왜 지켜요? 바울을?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연락을 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이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병정들을 동원해서 여전히 지킵니다. 거기에 로마 핵심부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이 일을 들었으니까 그때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부모님 중에 어떤 부부 중에 아픈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와서 병사에게 나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 좀 만나게 해줘. 나 만난다. 예, 들어가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낫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마구 증거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이 그걸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로마 시위대 안에 로마 정부 핵심 멤버들에게 마구 전달이 된 거예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잡히고 구류되고 감시를 당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우리는 29절에 있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아무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오히려 많은 거기에 함께한 로마 병정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게 하고 그것이 로마 핵심부의 보고가 되게 하고 그가 들어갈 때는 개선 장군이 등장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멀리까지 나와서 엄청난 거리를 나와서 크게 환영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30절 3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를 부탁했어요. 딱 한 가지 안 들어진 게 있죠. 서머나로 가는데 못 갔어요. 근데 로마 핵심부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으며 엄청난 큰 축복과 힘으로 로마 교회의 힘이 되고 전 세계의 핵심부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정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갔었지요. 그 구제헌금 전달이 받음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이걸 안 받으면 어떡하지 싶었던 거예요.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의 헌금이 전달될 때 유대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기를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의 복음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지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기틀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음직해야 하기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 31절에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우리는 어떠한지요? 당연한 것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기도를 하되 힘을 아파야 하는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전히 부탁하고 있으며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킬 때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회사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300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다 전하고 나 좀 옮기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서는 복음을 다 전했고 거절한 사람은 거절한 사람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인 대로 정리를 해서 놔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회사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복음에 대한 계획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지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계획을 가지십니까? 복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 로마로 가고 거기서 너희와 교제하고 좀 쉬기도 하고 서머나로 나 보내주라, 땅끝으로 가게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적인 땅끝으로 가게 하셨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사도들 중에 누가 로마 정부 핵심 멤버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은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마지막으로 로마 핵심부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의 계획은 오히려 서머나 스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땅끝으로 가고자 하는 그에게 진짜 땅끝 로마 핵심부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가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편지한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에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계속 신문을 받고 하는데 도저히 잘 안 돼서 가이사에게 요청해서 로마로 온댄다, 배 타고 온대.
아이고 어떡하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었겠지. 그가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걸 싣고 거기 모든 죄수와 병사들이 먹을 걸 충분히 먹을 걸. 그때 당시에 배가 얼마나 천천히 가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들이 감사해서 잔뜩 실어준 것, 이게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역시 바울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라. 오죽했으면 그가 압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고 어마어마한 개선 장군의 등장처럼 바울을 환영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로마 핵심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확신한 일을 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그걸 계획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계획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중함이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